우리는 흔히 이 후회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때 좀 더 조심했더라면,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등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통탄스러워하고 다시 그것을 되돌리고 싶을 때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대해 그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후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후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후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후회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질 때 사람에게는 딱 4곳만 사용되어지고 35곳 이상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곳만 사람의 후회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후회가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후회를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분이신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셨다라는 구절을 볼 때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후회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2가지 형태의 극단적인 해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후회를 축소 해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후회가 그분의 완벽한 성품과 어울리지 않으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후회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겁니다. 가령 이 후회를 진노하시다, 아니면 자비로우시다 등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해석은 이 하나님의 후회를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인간처럼 후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처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처럼입니다. 즉 하나님도 인간처럼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실수해서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시고 통탄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2가지의 극단적인 해석은 그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후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크게 2가지의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으로 인한 후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악으로 인한 후회. 네, 우리 이 시간이 좀 졸릴 때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얼굴, 눈 보면서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해 보시죠. 악으로 인한 후회. 네, 첫 번째는 악으로 인한 후회입니다. 이 악으로 인한 후회는 한마디로 인간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악으로 인한 후회는 인간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악으로 인한 후회는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또 하나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후회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악으로 인한 후회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한 사건만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노아 홍수 사건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성경을 보면 다시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6절을 다시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한탄하셨다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함, 후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도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자 그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자신이 실수해서 자신이 잘못해서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하셔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해서 후회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그 죄악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로 인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술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 그 죄악을 보시면서 그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인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어떤 전술, 계획이 수정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개의 거대한 렌즈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개의 거대한 렌즈. 하나는 구속사, 구원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속사, 구원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시의 점진성. 사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거칠게 단순화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과정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잘못, 인간의 그 실수,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수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술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창세기 6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장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방식을 수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큰 목적을 잘 이루시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 세부적인 경영, 세부적인 전술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 인간의 실수로 인해 생기는 그 천박한 후회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부적인 작은 계획을 수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두 번째 경우는 선을 위한 후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을 위한 후회. 이번에도 옆 사람 보면서 눈 크게 뜨시면서 한번 선을 위한 후회. 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후회는 바로 이 선을 위한 후회입니다. 이 선을 위한 하나님의 후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하거나 축소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후회 대부분은 다 이 선을 위한 하나님의 후회인데, 하나님의 후회는, 이 선을 위한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인간을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하거나 축소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7장,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셔서 메뚜기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기도하자 3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서 7장 4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심판을 중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돌이키다, 이 3절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사용되는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함, 후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8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거듭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과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피 우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시사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돌이키셨다라는 단어 역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나함, 후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선을 위한 하나님의 후회는 바로 주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해서 생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성품. 성경에 보면 여러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등장하는데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위한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처럼 천박한 후회가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고, 사랑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선을 위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회초리를 드셔서 너 왜 이렇게 행동했어? 너 이거 잘못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왜 이거 안 했어? 라고 즉각적으로 혼내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일수록,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왜곡된 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빠지면 부모님이 아플 것 같고, 집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조금만 하나님께 잘못하기라고도 한다면 무언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정에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 혹은 무서운 학교 선생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위한 하나님의 후회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뜻을 돌이키시사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중단하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만 아나니, 하나님만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가지고, 그것이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든,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부모님의 영향으로 생기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여하튼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든, 아니면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이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실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한 것은 아니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선을 위한 하나님의 후회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 멀리서 탕자를 발견했었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탕자를 와락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에게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하시고 다시 그들을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듭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악으로 인한 후회이고 또 하나는 선을 위한 후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후회는 바로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고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 달려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